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가 무식이 탄로 나서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잘 되던 일을 괜히 나서서 망치지 말라 하는 말이죠. 그런 것을 경계하고 염려하는 말입니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말로 하면 나대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수련회 때 정다운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도 이런 말 쓰냐고.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쓴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종종 집단 따돌림에 관한 문제들로 애들을 상담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가 문제냐, 왜 어떤 애들이 제일 좀 많이들 꺼리고 거리껴 하는 유형의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애들 대다수가 나대는 애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사춘기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친구들이 괜히 나서고 참견 잘하는 애들, 아무 일에나 자꾸 손대는 애들이 그렇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가 되면 자꾸 뭘 내가 하는 일들에 간섭하고 껴드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잔소리를 그렇게 싫어해서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대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삶의 자세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자세가 괜찮을까요? 망신당할까봐 두려워서, 혹여나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일을 망칠까봐, 혹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책임지게 될까봐 걱정돼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기만 하다가 문제를 영영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만일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라면 그때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전체를 죽이는 치명적인 병으로 악화되게 될 겁니다. 아무 때나 분별 없이 나서는 일은 자제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과 11장 사이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다시 요단 서편 베다니로 오셔서 하신 주님의 행동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태도가 공생의 초기의 모습과 아주 달라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공생의 초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드러내시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꺼려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도 항상 자주 당부하시기를 다른 이에게 알리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 이후부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아주 지척의 거리였습니다. 약 11장 18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도 10분이면 너무 짧은가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이 조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거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막바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가까이 오자 주님의 행동에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전과 달리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니시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이시게 되고 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확실히 말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에 보이셨던 태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영생을 주는 자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깜짝 놀라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잘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8장에서 한 번 더 이전에도 돌을 맞으실 뻔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그가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했을 때도 그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어느 한 곳으로 가는데 11장 초반에 주님이 계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소가 피하여 가신 그 장소입니다. 요단 동편의 베다니가 그곳입니다. 왜 여기 가셨다고요? 돌로 치려는 자들을 피하여서 간 장소입니다. 피신 장소였어요. 이 피신 장소에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돌로 친다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지난 예루살렘 방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갑자기 죽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행동하시네.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부딪히려고 하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곁을 따라서 3년여 시간 동안 함께 있는데 몇 차례 주님이 냉대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혼란하고 근심 가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개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벌써부터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글러먹었다. 차라리 팔아먹고 내가 배신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그날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고 위협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요단 서편 베다니 그 나사로의 마을에서 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치료를 부탁하는 소식통이 전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님의 반응이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떤 병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아주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나사로가 아픈데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안심했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신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서늘해진 가슴을 쓰르게 됐을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려고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못 치겠습니까? 더 먼저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안심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이틀 후에 갑자기 주님이 야 이제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얼마 전에도 돌 맞을 뻔했잖아요. 그 벌써 두 번째잖아요. 주님 왜 그러시죠 갑자기? 말은 되게 젠틀하게 예의를 갖춰서 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주님만 생각해? 왜 우리 생각은 안 하셔? 나는 아직 죽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도 같아요. 주님의 이상 행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더니 왜 그러시지? 갸우뚱해질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는 죽을 병 아니다. 그래 죽을 병 아니고 이제 자는데 그거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혈질인 베드로는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1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굳이 갈 필요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뭘 깨우러 갑니까? 굳이 위험한데 거기가 어디라고.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쉬어지고 아주 짜증이 올라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넘어서 좌절에 이르게 했을 것 같아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실성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왔나 보다. 그래도 그간의 의리가 있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가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을 보면 갑자기 이상해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주님의 행동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물론 제 뇌피셜이었지만 실성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은 매우 요동했고 혼란스러웠지만 불안했지만 주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고 확실한 결의에 차 있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가운데 행동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투령 속에서 산만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의 모습은 잠잠하고 하고 고요하고 또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미 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무대가 완성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상주죠? 달려나갑니다.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 조문객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마르다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분명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이 그렇게 늦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을 또 살리려나 보다. 어떤 기적을 행할 건가 보다. 좋은 구경거리 생겼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말하는 건가 보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진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무리들은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지금 주님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마르다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또한 그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세대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커다란 외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세대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주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와 함께 주님께서 쓰시는 이 시나리오는 십자가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공연히 드러내시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갈등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협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시면서 세상에 선포할 말들, 세상에 선포하실 일, 십자가로 당신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 완성된 무대에 오르셔서 모든 세대와 우주 가운데 자신이 생명의 주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확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나리오의 끝이 바로 여기였을까요? 이 베다니에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시나리오는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마치시기 전 이 베다니에 먼저 경유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신 것은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 앞에 먼저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로 남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차력사들이 격파를 할 때 뭘 먼저 합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재미없게 내려칩니까? 항상 야 하고 뭐라고 하죠? 기합을 넣죠. 마치 그 기합 소리처럼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주라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얽어맺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을 연상할 때 도살장의 어린 양을 떠올립니다. 이것도 주님에 대한 한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큰 수고로움과 고난 속에서 생애를 살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매우 수동적인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오해죠. 그래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한 번도 억지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수동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희생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승리를 전제로 한 희생이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셨고 자처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역을 주도하셨고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시나리오는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넘어서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완성에 이르는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까지도
분명 쓰셨을 겁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 승리하신 주를 따르는 신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고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눌려있고 끌려다니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이미지를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패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은혜 받기를,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좀 철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은혜 받으면 철들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될까봐 은혜 받기를 꺼려하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도살장 어린 양같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결코 십자가를 억지스럽게 지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자원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적극적인 삶을 공생애 동안 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자들 한가운데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삶의 태도를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헐만 좋은 신앙 고백, 지식뿐인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영적 게으름, 나태함, 인격의 미성숙함을 감추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쓴 채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제자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뒤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께서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실 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십자가 분명히 주님께로 다가왔습니까? 주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 앞에 드러냈을 때,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셨을 때 그 십자가가 주님 바로 앞에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기를 소원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잠히 있자,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 가만히 있자, 중간만 가자, 안전하게 살자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의 참됨을 또한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로서의 그 삶, 거룩하게 변화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참으로 주가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